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들으면서 그런즉 이렇게 나오죠.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10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모세가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죽기 한 달 전에 가나안 입성 한 달 전에 마지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 3편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었고 은혜로 광야를 걸어왔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39년 전에 자기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을 깼잖아요. 그 모세가 돌판을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어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도 살려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게 뭐냐면 다시 언약이 파괴되었는데 그럼 끝난 건데 또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요. 10장에서. 그래서 처음에 그 돌판을 다시 파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신명기 10장 1절에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이야기를 10장 1절에 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10장에서 했던 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고 두 번째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을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끝나야 되는데 그 아들로 이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조건 하나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 편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었단 말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좀 약간 미리 얘기드리면 우리의 복은 우리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편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회상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백성 되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데 그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끄집어 내어놓고 항상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항상 불순종하고 항상 악하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완고한 백성이고 불순종한 백성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한하게 오래 참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맨 끝에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지금 43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야곱이 70명이 가족들이 이제 데리고 요셉과 함께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70명이 400년 만에 200명, 300만 명 됐잖아요. 하늘에 별같이 많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애굽 땅에서 70명을 나라로 만들어서 하늘의 별같이 장수를 번성케 해가지고 그 집에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고 이스라엘 편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동사가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책무와 법도와 규칙과 어떤 재판한 그 규례 이런 걸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결론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요. 아니 모세 설교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지난주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잔소리, 부모님 잔소리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부모님 잔소리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일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걸 그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잔소리 들리는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명령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오늘 10장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걸 또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또 결론을 내고 오늘 또 11장 들어와서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남자가 연애를 하는데 너 나 사랑해 그걸 강요하면은 그건 협박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라 할 때는 그만큼 뭔가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해놓고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그럴 때 그 전제하는 게 뭐냐면 그 베푸신 이유와 그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숱한 세월 동안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푼 은혜가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의 전제하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부담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든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은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철이 없어서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무지해서 모르니까, 너무나 철없는 유치원생들처럼 철없는 유치원생들 모르니까 아직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한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 좀 찔끔 흘리는 것을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내가 경험할 때에 아버지가 이런 분이네, 예수님 이런 분이네, 조건 없이 나를 무한한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녹아져요. 근데 우리는 딱딱하게 내가 한 만큼 사랑하고 한 만큼 용서하고 한 만큼 노력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딱딱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근데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그렇게 안 따져요. 잘했고 못했고 어떻게 그렇게 안 따져요.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내 눈이 복음적인 안경, 눈을 가지고 사랑으로 봐요. 사랑으로 본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어줘요. 저거 어떡하더라.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비판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판하고 내가 조사해가지고, 비판이 뭐죠? 내가 조사하는 거예요. 예. 정죄가 뭐죠? 내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 내리는 거. 내가 다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 집사람은, 저분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가 꽝꽝꽝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판결권을
넘겨줘야 돼요. 예. 천사도 마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또 했던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이렇게 듣지 마시고 했던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핵심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이걸 신약으로 갖고 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을 남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이 책무와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뭐냐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나안 땅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예. 이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신약에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똑같이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하는 거예요. 순교자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투소란 말이. 여러분 이 증인 되어라. 이 증인 되어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고 왜 부활했는지 나를 통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결론적인 말씀은 그들의 말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2절 한번 가볼게요. 2절 한번 가봅시다. 2절부터 자,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너희 자녀는 누구예요? 지금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은 지금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세대들의 자녀예요. 3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2세대 너희는 지금 어릴 때 봤잖아요. 홍해도 봤고 그래도 다 경험했잖아요. 광야길 걸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3세대는 그걸 몰라요. 광야 끝자락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너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제가 제목을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앞에 한 3주 전에 제목은 기억할 것은 제가 또 기억하라 제목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어서 제가 제목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우리가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를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어디요? 애굽 한가운데서 애굽 왕 세계 가장 중심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그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잖아요. 그의 강한 손이 뭐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표심팔이 뭐예요? 돕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굽었단 말은 돕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표심팔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런 걸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교훈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 여보세요. 3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렇죠? 세상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하신 일, 홍해 물로,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절,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애굽과 홍해와 광야 40년 그 모든 걸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해라.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지는 그 몸과 살, 피와 살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지옥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6절은요. 루벤 자손의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러니까 루벤의 아들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잖아요.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요, 이건요 불순종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해봐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의 반기를 들고 대항을 할까요? 신앙생활이 그들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루벤은 자기는 장자고, 고라 자손들은 자기는 제사장이고, 근데 뭐 딴 놈 차자들이 다 해먹고 막 하니까 시기 질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 파당이 생기고 교회파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고 지금 딱 그 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렵지만, 힘들 수 있지만 내 모든 판단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다 그러면 불이나 이런 걸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정죄하고 지적하고 고치고 판단하고 개혁하고 뭐 한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땅을 갈라서 하나님 심판하듯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잡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 없는 사람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똑똑하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근데 교회는 할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섭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한번 손보면은 끝나버리니까. 이게. 그걸 기억하라. 아,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또 결론이죠. 그러므로 뭐예요?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또 그죠? 10장에서 1절 들으면서 이렇게 명령을 지켜라 또 말하고, 11장 들어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봤지?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킬 이유가 뭐냐면은 8절에 그리하면은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어떻게 해요? 장구할 것이다. 9절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어서 인도해내서 왔으니까 명령을 지켜라, 사랑해라, 지켜라. 그리고 또 그 사랑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충분했잖아요. 그 충분한 이유 가운데서도 또 사랑하고 지키면 또 복을 주신대. 그 땅을 차지하고 날이 장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애들 사탕 주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또 지키면 또 복을 줄게.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뭐냐면은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 한번 보니까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은
애굽 땅 같지 않대요. 그럼 애굽 땅은 뭐냐면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이제 발로 물이 올라오고 우리 물레방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갖다 대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집트는 비가 없잖아요. 강수량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일강에서 물을 갖다가 막 갖다 대는데 뭐같이 댐같이 어마어마한 물을 날라대면서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 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자, 그러면 질문. 농사하기에 좋은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좋아요? 평지가 좋아요? 평지가 좋죠. 조건은 사실은 애굽 땅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1절 보니까 산과 골짜기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땅이 악조건이고 안 좋은 땅인데 그 악조건이 오히려 좋은 땅이 좋은 조건이 돼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물이 흡수하는 땅이고 그러니까 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길러서 이렇게 갖다 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게요.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럼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지 않는 땅이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비가 그때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이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을 내긴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얻기 위해서 앞에 내가 만든 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소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상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 이야기하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 다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을 보라. 하나님 다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면 그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땅은 복된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아래 위로 다 복이 터지는 거야. 그 복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복을 못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안 지키는 것. 그럼 하늘 문이 닫히고 가뭄이 찾아오고 쫓겨나고 땅에 토해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 땅은 무조건 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은 받게 돼 있고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어떻게 복을 받고 더 많이 받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뭐 정인되어라, 다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 오늘 표현을 정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 그리고 결론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왕이고 그들은 백성이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의 왕을 구했잖아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내 인생의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의를 구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한 달 동안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1월 달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하나님의 행위, 내 행위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행위를 봐야 하나님이 내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걸 내가 경험해야 눈이 열려요. 하나님 이런 분이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의 하나님,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라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요, 본질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걸 느끼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와 아픔과 굳은 마음, 사랑하지 못한 마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편협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 녹아져야 돼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느냐? 편견이 없어지고 내 기질, 내 성품이, 나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딴 거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 나와서 저 사교성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요, 막 적극적이 되고 막 친하게 생기고 이상해요. 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의 사람으로 달라져요. 늘 기뻐하고 웃는 사람이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할렐루야, 아우 집사님,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인상이 심각하고. 예.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얼굴들이? 할렐루야 방긋방긋 해야 되는데, 이 은혜 받고 좋은 곳에 와가지고 왜 교회 와서 막 떠들고 웃고, 우리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그래 아직까지 반세 좀 이렇게 굳어 있고 긴장하고. 왜 우리가 교회 오면 긴장해야 될 곳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막 긴장해요? 예, 그건 회사지, 회사. 여러분 회사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가정 같은 교회, 서로 형제고 가족이고 그러잖아요. 예, 좀 여러분 약점 보여도 괜찮아요. 목사가 뭐라 안 하잖아요. 예, 그죠? 예,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 그렇게 받아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청정하고 사랑하여 다 섬기면은,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 14절에 주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고, 또 15절 가축 위에 들에서 풀이 나게 하고, 먹을 것이 배부르고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절하면은 하늘이 닫힌대요. 17절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땅에 솟아나지 나지 않는데요. 이게.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대요. 복 받는 게 아니라. 그죠? 18절. 이러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테필린, 우리가 신명기 6장 할 때, 쇼마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붙이는 테필린 상자예요. 그 상자에서 네 번째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3절부터 21절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이 말씀이 들어가요. 그 축복의 말씀. 네 번째 칸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게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간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고 팔뚝에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심장이 가까우니까 왼쪽에 감는단 말이에요. 상자를 이렇게. 왜 팔뚝에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되어라. 옷술도 달고, 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19절. 여러분 가르친다 말은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개나 가재가 개들이 옆으로 가면서 자녀에게 똑바로 걸으라 그러면 똑바로 걸어요? 옆으로 걷는 거야 자기들은. 그 자녀 보고 니 똑바로 걸으라. 부모가 옆으로 걷는데 지도 옆으로 걸어야지 이렇게. 그게 안 된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막 이렇게 살면서 자녀에게 그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빗나가더라도 나중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말씀을 가르친다 말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앉았을 때인지 길에 누울 때인지 우리가 했잖아요. 문설주에 20절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그렇게 다 드러내놓고 뭐 시골은 다 알잖아요. 전에 아무때건 또 교회 나가는 가정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을 통해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 또 봐요. 그리하면 또 복을 또 약속하고 있잖아요. 21절. 그리하면은 자녀의 날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만사 형통이에요. 예, 만사 형통이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22절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계속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 의지하면은 또 하나 보너스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우리보다 강한 자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싸우느냐.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오늘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마귀나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너희 경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지만은 지금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이스라엘 저 북쪽 레바논까지 그 다음에 유브라데 지금 그 이란 지역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유브라데까지라는 거예요. 그 서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그 땅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우치 땅 요거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열방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우리 집이 뭐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요. 아이고 내 하나 내 새끼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믿고 내가 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척이 복을 받고 여러분 친척을 다해서 가문이 복을 받고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지금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원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복과 저주를 어디에 두었냐면 가나안 땅에 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 듣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29절 보니까 그리짐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 세겜이란 지역이 있어요. 세겜이 이제 어깨란 뜻이거든요. 그 위쪽에 아래쪽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짐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세금 양쪽에. 그러면 6지파 올라가가지고 한 산에서는 축복을 저주하고 그러면 밑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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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산 전쟁 승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 올라가서 그걸 선포해요. 그럼 여러분 그 장관이에요. 장관. 아멘 아멘 수백만 명이 막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면 그거예요.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들 앞에 복과 저주를 뒀단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오늘 그 제목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된 땅, 교회, 가나안 땅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권을 줬단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택권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선택권과 안 먹을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건 지옥이야. 멸망이야. 선택이 없어요. 근데 선택권이 주어졌단 말은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어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야 이게.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따르기를 원하셔요. 막 협박해서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안 믿으면 나 지옥 보내버린다 이게 아니라 그 교회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받으면 지옥 가니까 이렇게. 그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주고 우리가 자발적 은혜로 따라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에게 이만큼 경험했으면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짓지 않는 집과 땅과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이 정도 줬으면 섬길만 하잖아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럼 선악과 그거 안 따먹어도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풍족하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들은 풍족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들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야. 오늘이 있는데 내일을 또 주겠나? 내일을 얻겠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또 안 보이는 거 같고 불안하니까 하나님 내일 양식까지 주면 좋겠는데 내일 양식까지 안 준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그림을 우리 오늘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지금 그렇게 역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신앙이라는 것이 복을 받고 안 받고 복이냐 저주냐 이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 이 저주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이상 이들은 저주라는 올 수가 없잖아요. 저주 받기가 진짜 기적이야. 저주 받는다는 게. 다 줬잖아요. 다 줬잖아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의 싸움은 이들이 이제 복을 받은 백성인데 이들은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고 그들이 하나님 땅을 거저주고 집도 거저주고 땅도 거저주고 직장도 거저주고 다 거저줬잖아. 이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뭘 또 복을 받으려고 그래? 복을 받았는데 이들의 싸움은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직 아멘이 없다는 것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걸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기도하세요. 예,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이제 뭐와 싸우느냐?
말씀을 지킨단 말은 죄를 짓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그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산단 말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나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힘든 사람은 이제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때 구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배자라서 오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행하라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뻐하며 예배자로 막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아멘 하셔야지. 센스가 없으셔. 하나님 우리 자녀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고 더디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풍파가 고난이 있지만은 예수님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고난이 오나 싶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할 때에 요셉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디발에게 보여주고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여러분 뭐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일비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내가 묵묵히 예배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내하면서 여러분 정말 충성된 자로서 작은 믿으지만 여러분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충성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셔요. 이방 땅 사라바 가불 하나님 봤던 것처럼 시골 쫙 구석에 있는데 누구도 주목하고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여호와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